네, 오늘 또 우리 계속해서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유대인들은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할 때,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탈무드라는 데서 보시면은 가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최초의 교육기관이다라고 탈무드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이제 보내시면은 그 사람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그 작은 성소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기능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할 때 가정의 기능은 바로 교육의 기능과 성소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면 최초로 그 사람이 만나는 선생님, 그리고 최초로 만나는 제사장, 최초로 만나는 선지자가 바로 이제 그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가정이 만들어진 배경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자의 손을 잡고 남자에게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신부의 손을 잡고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입장을 해서 먼저 입장해 있는 아들에게, 이제 그 먼저 입장해 있는 신랑에게 이제 이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손을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서 이제 그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데려가서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은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결혼이라는 이 단어를 키두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신성, 구별,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도시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그 거룩하다, 그런 말이 쏜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부부가 아니다라고 탈무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편이라는 단어와 아내라는 단어에 나누어져 있는 단어가, 글자가 두 글자가 하나씩 나누어져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글자를, 남자와 여자에게 들어가 있는 그 두 글자를 뽑아서 합치면 이게 야라는 단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그 야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두 글자가, 한 글자는 남자에게, 한 글자는 여자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글자, 이 두 글자를 남자에게서도 한 글자 빼고 여자에게도 한 글자 빼서 그걸 합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 글자 두 개를 빼면 남아있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남아있는 단어는 불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나 하나님이 없는 부부는 불만 남게 된다. 그래서 서로 태우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주지 않는 가정,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가정, 가정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연결해서 가정을 세워주시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반대쪽인데 딱 들어맞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자전거의 체인이 이제 앞에 있는 톱니바퀴와 뒤에 바퀴에 달려있는 톱니바퀴를 걸고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 유격이 맞지 않으면, 간격이 맞지 않으면 체인이 계속 벗겨지게 되고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가 맞아야지만 된다는 것이고, 이 체인이 거기에 딱 맞게 끼워져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톱니바퀴하고 이제 이 톱니바퀴가 맞지 않으면 또 볼트를 이렇게 채울 때도 그것이 딱 맞지 않으면 덜커덕거리고 이제 덜커덕거리고 뽑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성소와 가정의 성소로 이제 모신 부부,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성소로, 그리고요 이제 자기 가정의 성소로 이 모신 그러한 이 부부나 그런 가정은 서로가 이 반대쪽을 딱 맞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연결해서 이제 짝을 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서로가 온전한 하나를 이뤘다고 해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인 사람이,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랍비에게 찾아와 가지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그 랍비가 아주 종을 많이 거느린 사람한테 대답을 해줬는데,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냐면, 하나님은 지금 남자와 여자의 짝을 찾아서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여자, 딱 맞는 남자, 이제 이 둘을 아주 정확하게 반대쪽으로 딱 맞출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찾아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쉬운 일을 왜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랍비한테 물었어요. 이제 이 돈이 많고 아주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남종과 여종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을, 남자 여자 줄을 쫙 세워놓고 니들 둘 오늘 결혼해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하루 저녁에 다 끝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렇게 쉬운 일을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청년 종, 이제 처녀 종을 줄로 쫙 세워놓고 너희들 오늘 옆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날 하룻밤을 지나고, 첫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왔는데 몸이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왜요? 싸워가지고 밤새도록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살아요? 이 사람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랍비한테 다시 찾아와가지고, 정말 사람의 짝을 지어준다는 것은 정말 어렵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과 정반대로 딱 맞는 이런 짝을 세워서 이제 그 부부가 서로 동력하도록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부관계,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은,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결혼식 하는 거, 이 결혼식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예행 연습을 하고 진짜 결혼식을 하는 그때까지 정말 이제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신부로 이제 연습을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아주 신성한, 정결한, 정말 순결한 이러한 그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에게로 중매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그런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신랑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내려가서 10절 볼게요. 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한번 보실게요. 아까 7절 봤는데 계시록 19장 7절. 예, 아까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아내가 예비됐어요. 8절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서의 남자 여자 가정을 이룬 이 부부가 이제 이 세마포로 합당한 성도의 행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의 집을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살 집을 예비하러 가셨죠. 그래서 집을 예비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온전하게 이루는 가정을 만드는데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가정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자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한 사람,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 부부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루어갈 자녀가 탄생해야 그 가정을 온전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데 그 가정 안에 또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건을 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모든 식구가 다 성경을 공부하느냐. 세 번째 조건은 모든 식구가 다 기도하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진 가정을 유대인들은 유대교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조건에서 하나만 빠져도 그들의 가정은 유대교 가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가정이 완성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추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은 바로 이제 그 부부가 연합을 해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세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는 교육기관 그리고요 차세대에 앞으로 성소를 담당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는 바로 그러한 그 성소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를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려지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포드 회사를 차리기 전에 그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이 포드가 퇴근한 다음에 집 뒷뜰에 있는 아주 낡은 창고에서 연구로 그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밤을 샐 때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 포드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요.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격려와 믿음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밤에는 이 자기도 추워서 떨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곁에서 등불을 비춰주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드가 크게 성공했을 때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때 이 포드는 잠시의 생각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는데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다. 아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훗날 그가 고향에 가서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짓고 아주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부호가 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포드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가정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된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미국에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그 기념관에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써져 있냐면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꿈이 있고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집보다가 더 축복받고 아름다운 집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정말 부부가 너무너무 끈끈한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짝을 지어주니까 멋있는 가정이구나 하는 그런 가정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 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그 랍비 학교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책을 하나를 이제 쓰고 그다음에 그 추천서를 받으러 그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히브리어 교수님인데 여자 교수님이었었어요. 닥터 오라밴드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었었는데 근데 그 교수님한테 추천서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고 야, 정말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하겠대요. 왜 그런데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내 남편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내 이름 앞에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이제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있는데 내 이름 앞에 성이 들어간데 이 성은 나의 성이 아니라 내 남편의 성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가는데 내 남편의 가족의 이름, 성, 바로 우리 부부의 이 가정의 이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남편이 허락을 하면 써주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말에 한번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남편하고 두 분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요, 야, 정말 굉장한 서로가 정말 저렇게 사랑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서로를 위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제가 배웠었는데요. 그 남편이 앉아가지고요, 이렇고 저렇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써 드린다고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써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부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분 그런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쓸 수가 없고 우리 부부가 의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야, 크리스찬 누구야 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신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 앞에 붙어 있는 이름, 바로 그 우리 가족의 이름, 영적인 가족의 이름, 영적인 남편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에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이름에 손상을 두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욕먹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신부로서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이 육신의 우리의 배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짝을 지어준 우리의 육신의 배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정반대가 딱 맞는 것입니다. 반대로 딱 들어맞는다 하는 그 말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인데 딱 들어맞는 그러한 그 배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육신의 배필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 배필의 원리를 가르쳐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기능을 가르쳐서 그들이 앞으로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또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배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남편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무엇이라고 이제 말하냐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편의 가정은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가정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약에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다, 이렇게 해서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집에 빨리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집에 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내와 함께 출장 갔을 때, 아내와 함께 출장을 갔든지 아내와 함께 해외 나갔든지 할 때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자기 혼자 갔을 때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반대쪽이기 때문에 그 반쪽인 내가 다른 반쪽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반쪽을 온전하게 만나게 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로 인도해 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배필의 원리, 바로 이제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 바로 예수님, 바로 이 교회의 표상이 되는 하와,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이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 지상에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수